제목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내가 몇 번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몇 번 얘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재직 중에서는 십자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한다 그래요. 내가 수요일부터 얼마나 25년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안 들으니까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3년 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귀한 사역을 하시죠. 근데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근데 이제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 삶,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갈릴리야. 갈릴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럼 그 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 길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속에 기록되는데 그 중에 제일 자세히 기록된 게 바로 누가복음이야.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 저자 중에서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의사예요.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복음서 보면 저쪽에 있는 게 이쪽에 없고 이쪽에 있는 게 저쪽에 없으면서 동서남북 네 권을 봐야만 성경을 이해하게끔 하나님 말씀했어요. 농땡이 치고 성경 읽는 사람 30년 신앙생활해도 몰라. 마태만 읽든지 하나만 읽으니까. 근데 그걸 대조하면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걸 알아. 난 여러분이 그걸 알려드리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이 땅의 사역을 거의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지난주에 있었던 고난주간이라 일주일. 그 어간에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다고. 그럼 쭉 가면서 마지막 그 많은 수만 명 따르고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제자가 몇 명 없는 거야. 그들에게 유언같이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면서요. 직분 높은 거 그거 쓸데없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건 소용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은 큰 집 사고 호강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너 같은 죄인 내가 살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도 될까 말까 하는데 또 많은 복을 주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무엇인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큰 빚쟁이가 사함을 받고 갚아가는 기간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주일 예배 같은 거 이렇게 내가 목에다 오히려 힘을 줘.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가지. 그게 아니야. 빚은 반드시 평생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뭘 요구하기 전에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얼마나 빚을 갚으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 말씀을 제자의 도가 평신도가 아니에요. 제자의 도가 보물같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평신도로 하늘나라에 가서 개털모자 쓰려면 신앙생활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정말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쓰려면 평신도같이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제자같이 예수님의 제자같이 정말 그 뒤를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평신도가 아니고 제자. 교회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꾼. 왔다 갔다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구경꾼. 평생 교회 옮기다가 끝나. 또 하나 교인이야.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근데 제자가 있다고. 제자. 이 제자는요. 부름 받아 나선 거고 택함 받은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이야.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제자의 도 지금 벌써 한 달 넘었는데 이제 2주만 다 하면 끝나요. 오늘 2가지 살펴보는데 하나는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겸손의 중요성. 여러분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가관인 거야.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임인 지방에 전체 모임인 총회 가보세요. 직분 갖고 그렇게 눌러. 옛날에 여의도에 있을 때요, 내가 목사로 있을 때 제일 웃기는 사람이 하여튼 목사 대교구장만 되면 밑에 사람 잡어. 어쩌면 난 거꾸로 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웃기게 행동했는지도 몰라. 난 자유를 줘요.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그리고 네가 상을 받든 벌을 받든 하나님 앞에 네가 받으라 이거야. 근데 그냥 많은 목사들은 잡아 그냥. 근데 잡아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아멘입니까? 어떻게 평신도도 아니고 주의 종인데 명령을 하냐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못하면 그건 은혜 받은 종이 아니지. 근데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가관이야. 세상 모임에 가보세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난리야. 어저께 이 모임에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국회의원인지 그 밑에 보좌관인지 딱 차 타고 가라봐. 야, 여러 명들 한 열 몇 명이 나와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냐고. 뭐 내가 볼 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에휴, 남자가 좀 속거리 아니면 닭대가리라도 뭔가 위에 쓰려 그래야지. 늘 꼬랑지만 보면서 그게 평생 그러고 살아. 아유, 주여.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평생 그런 사람은 평생.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이 또 그대로 따라해. 여러분 제대로 작아도 머리같이 행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해내는 게 아니야. 왜 눈치 보고 사냐고 짧은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상좌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인이 올 때 자리 좀 비켜라. 오늘 말씀 보세요. 앞자리에 쓰려고 그러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뒷자리 맨 끝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한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야. 근데 보세요. 맨 끝에 앉아 있으면 내려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올라가라 그러는데 우린 이거를 몰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자꾸 직분이나 뭐로 폼을 잡으려고 그래. 여러분 폼 잡는다고 요새 사람이 따라요? 에이, 안 따라. 겸손해야 그거 보고 따르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슈바이처가 3등 열차에 탔다가 내린 거 여러분 알잖아. 노벨상. 그리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게 마음을 갖게 했던 우리 어머니가 사준 책 슈바이처. 독일로 귀환하는데 만 기자들하고 다 모였어요. 1등 칸에도 없어, 2등 칸에 없어, 3등 칸에도 없어. 없나보다 했는데 마지막에 내려. 3등 칸에서 후줄근하게.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4등이 없어서 3등 탔어요. 그 양반 박사학위가 5개 있어요. 박사학위가 5개 있는 사람은 벼가 익으면 벼의 무게로 이렇게 숙이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떠들어. 이게 많이 떠드는 사람이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아멘입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에 뭐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엎드려 옆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 빈 사람이 더 난리를 치는 거야. 왜? 자격지심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 당시 음식상에는 앉은 순서가 신분의 지위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는데 가장 귀한 손님은 마지막에 왔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맨 윗자리일 거 아니야. 그런데 처음에 왔다고 어떤 사람이 딱 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시오 주인을 할 수밖에 없대.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는 걸 기억하셔서 어디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랫자리에 앉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자기 스스로가. 누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래.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대적하는 거야. 왜? 우리가 높은데 더 괜찮은 사람이 오거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수록 이제 성경을 보면 죽이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므로 그 잘못된 습관을 예수님이 고치기 위해서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구만 적고 보는 건 집에 가서 하세요. 왜? 다 쓰다 보면 내 설교가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은 오늘 참석할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말씀 내가 읽어볼게요.
잔치의 상석과 윗자리, 회당의 상자와 위의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너희는 너무나 좋아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데는 2절에 있어요. 따라하세요.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 이게요, 숨어 있는데 굉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보고 모세 자리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세의 자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유태인들이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놓여있던 돌로 만들었던 의자예요. 권위 있게 하기 위해서 돌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이곳에 앉아서 가르친다고, 목사님들 강당같이.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런데 모세의 자리라고 딱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네가 모세면 모르겠는데 모세도 아닌데 왜 모세 흉내를 내냐 그러면서 지금 책망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누구 흉내내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세상에서 출세를 딱 해서 높은 자리 딱 가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고 그 위치에서 막 움직이다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돌로 만든 자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권위를 빙자하여 교만하게 행동, 마치 자신이 모세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을 지적하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위선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믿으시고 진실하게 계속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결코 모세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위를 다 내리고요, 정반대로 행동하셨어요. 우린 그 사실을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를 봉사하는 사람은 아침 읽고 저녁 읽고 평생 읽어야 돼. 이건 안 읽으니까 봉사하면서 자꾸 다툼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야. 이 제자들은 꼬린내가 나는, 왜 그래요? 거긴 물도 적고 모래바람, 광야가 많아. 이스라엘은 60%가 광야 사막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좋은 신발이 없어서 샌들 비슷하게 이렇게 가죽으로 묶어가지고, 짐승 가죽으로 묶어서 이렇게 발꼬락만 끼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 신발이야. 그러니 이 발이 얼마나 더럽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 예수가 죽으시기 바로 전날이야. 왜? 이것은 고난주간주에서 세족식은 목요일 날이니까. 그런데 그때 뭐해요?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제자들을 꼬리내 나는 발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다들 완전 정신이 잃고 있는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주여! 이게 뭡니까? 그 뒤에 성경에 빠진 게 있어요. 혹시 치매가 오셨나요? 왜 이러는겨? 왜 이러는겨? 왜냐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존경하시면 아멘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보고 딱 하면서 나 가기 전에 할 게 있다고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 그래봐. 얼마나 기절하겠나. 그 상황이라. 예수님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랬는데 죽으신 거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사보면서 다 보면 서로 싸워요. 누가 큰 자리에 갈까? 그러니까 한심한 거야. 3년 교육시켜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성령 받지 않으니까요, 어린애같이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끄트머리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아, 주워 들은 건 있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냥 제대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보기엔 한심하지만 주님이 이제 가셔야 되니까 뭘 어째 교육시킬 시간도 없고 책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주님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발을 씻는 거야. 이거 뭐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양떼들의 발을 씻겨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좀 어수선할 때 내가 시족식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딱 반대하더라. 그래서 안 했어요. 반대하면 할 필요가 없거든. 시족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떠나는 거야. 여러분, 세족식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럼 봉사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 얘기 안 하잖아. 그게 어렵지. 그 냄새나는 발. 근데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은 십자가만 사랑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삶 전체가 사랑이야.
구약 성경 하나님은 아버지 모습, 예수님은 어머니 모습이잖아. 계속 그냥 용서하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끝없는 사랑이에요. 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이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으셔. 근데 제자들은 철없어. 그 가운데 틈새에 낀 예수님이 할 거는 말 없이, 내가 볼 때 그때 예수님이 울으셨어. 한심한 제자들 놓고 떠나야 되니까 우셨다고.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포커스 바이블에서 얘기했죠. 제자들 다 한 나라 도시를 변화시키면서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제자는 껍질이 벗겨서 죽고. 에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게 제자가 되는 시작이야. 근데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의 제자를 모르면요, 내 행동거지나 삶이 아주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여러분 삶에서 향기를 바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옛날에 냄새 엄청 냈던 사람이야. 인간의 냄새. 근데 교회는요, 인간 냄새 나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은 향기 아니면 안 받아. 아멘입니까? 향기 아니면 안 받아요. 여러분, 향기를 내기 힘쓰시기를, 사랑과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그게 하루 이틀에 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있잖아요. 너희는 경건의 연습을 할지어다. 그 연습 훈련, 평생 곤투 선수는요, 곤투 선수 할 것도 없어. 피아노 치는 사람이요, 일주일만 안 치면 손이 굳어서 안 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완전히 한 번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은 한 달 전에 예약하면 안 가요. 그런 예가 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일주일 전에 전화해가지고 와주시겠어요? 일주일에서 세계적인 거지만 손이 안 풀린다 이거야. 이 테크닉은 있는데. 그 피아니스트들도 이거 왜? 하다가 하나 땅 치면 끝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석 달을 쳐야 되는데, 한 곡을. 그러고 올라간다고. 근데 우린 예배 드릴 때 그런 자세로 드리냐? 우린 기도할 때 그런 자세로 드리냐? 우리는요,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 하면 난 생명을 걸어. 난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걸면 주님도 생명을 거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안 걸으면 주님이 딴 데로 가서 다른 교회를 축복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부흥되는 건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다른 교회 성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알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 했던 그 열심, 그걸 회복하면 하나님은 올려 엄마리면 갑절로 채우세요.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피세요. 빌립보서 2장 1절 8절입니다. 자, 성찬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 8절. 정말 이 죄직들은요, 이런 말씀, 정말 내년부터는 약간 우리 교회도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어떤 봉사의 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류화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서류가 아니라 이렇게 공문화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때까지 다들 잘하셨지만. 빌립보서 2장 1절 8절 중에서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자, 먼저 앞부분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없고 남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상대방을 높이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나도 인간적으로. 내가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싫은 얘기, 좋은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왜 무릎을 꿇고 마음을 그래야 돼? 예수 흉내내는 거야. 나는 뭐 생각이 없고 인격이 없어요? 예수 흉내내는 거라고. 그럼 목사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두 가지야 딱.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잖아. 매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이라 이거야. 자기를 죽이라 이거. 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요. 내 영혼에는 예수의 은혜가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약함과 부패함이 내 영혼에서 나오는 냄새를 이게 없애버린다고, 눌러버린다고. 이게 내가 왜 쟤한테 무릎을 꿇어? 네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같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틀렸는데 내가 왜 무릎을 꿇어? 예수님은요, 저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씻기는 마음으로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한 걸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직분자만이 아니야. 평신도도 그래.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형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자녀들이 한두 명이라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 명이야. 일단 잘했든 못했든 부모는요, 제대로 된 부모는 그 잘못한 애도 혼내지만 걔하고 싸운 애도 같이 흉내. 왜? 그래야 전체 다른 애들이 조용하니까.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세요.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너희는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만 부모 마음에서 보면, 죄송하지만 부모 마음에서 보면 내가 볼 때 그렇게 약간 부딪히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러는 게 난 너무나 귀한 거야. 이게 목사가 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멘입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볼 때 옳고 그르고로 안 봐요. 그냥 다 형제로 본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정치판이 그러잖아요. 나 아니면 너는 원수야. 이거 대한민국 쪽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 5장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물고 찢으면 피차 망하느니라. 따라하세요. 너희가 물고 찢으면 피차 망하느니라. 갈라디아 교회는요, 짐승으로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물고 찢어. 사자 아니야. 물고 찢잖아. 먹이 하나의 생명을. 얼마 전에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야, 기가 막히더라. 야, 수사자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먹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애미가 완전히 놀래가지고 댕기다가 수사자가 이러니까 뒤에서 울고 있더라고. 인간 세계는 아니잖아요. 인간 세계도 조금 교양이 있는 데는 안 그러거든. 근데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예요. 여기는 수준이 더 높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푸틴 같은 인간은 죄 없는데 우크라이나를 치고도 떳떳해. 거기 종교가 틀려 먹어서 그래. 왜? 캐톨릭이 변화된 게 동방정교회예요. 동방정교 동쪽에. 그런데 거기에 교주 제일 높은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친 건 정당하다 그랬어. 위에서부터 미치니까 밑에서 미치는 거야. 나라가 망하려면요, 세계 역사 딱 보면 종교가 벌써 썩어버리면 반드시 나라는 망해.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청와대에서부터 무릎 꿇고 예배드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거 아니야.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어떻게 했냐, 장로니까 무릎을 꿇어서. 그래서 우리 매형 오산리 기도원 세운 박봉상 목사님,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 그냥 뭐 거기 가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난초 하나 받은 거 우리 누님이 전화하더라고. 난초 하나 받았어. 그래서 내가 수고했다 그랬지.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다 잘하는데, 아니, 못하는 거 있겠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청와대에서 사람 1000년 모아서 회의해봐. 그저께 여기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영등포에 개척자는 아니에요. 이기 목사일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 이용훈 목사가 어디 갔는지 새벽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한 교회, 큰 교회거든. 거기 몇천 모이니까. 그 장로들 모임을 당회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이거 먹는 거 말이야, 생선.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무엇인 줄 압니까? 당회. 비꼬는 거야. 그래서요, 망하는 교회는요, 회의를 길게 해요. 근데 거기는 5분 내로 다 끝낸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박수가 끝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왜 총회를 안 가는 줘서 여의도에?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여의도 공격하고 막 그러고 싸우느라고 5시간 지나도 안 끝나. 그러니까 나는 안 가는 거야.
나는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거든. 주님은 싸우라 그러지 않고 평화로우라고 명령한 걸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우린 예수 믿어도요, 내가 살아있어. 내 육체의 힘, 혈기, 내 마음의 교만과 이런 것들, 우월감 이런 게 있어 그냥. 그러니까 저 영혼에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거야, 향기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카네이션을 주 앞에 드려서 연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안 죽여?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 보세요. 성령의 위로와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도 안 받아.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은 병들고 영혼에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동적으로 힘이 없는 거야. 매일매일 예수 못 박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 신앙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겸손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이 악해회, 물질 성공 이거만 하다 보니 장로교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따라하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러고 시작해요. 장로교는 미적지근한 것 같아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순복음은 뜨거운데 말씀이 적어. 장로교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화살은 있는데 나가질 않고, 우리는 화살은 쏘는데 순복음은 딴 데로 가. 여러분, 말씀과 성령 균형 있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모든 신앙생활은 목표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하면 거북함을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축복만 얘기하지 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너를 죽이려는 거야. 너를 죽이려는 게 뭐예요? 난 성경 읽다 깜짝 놀랐어. 옛날에 너 자신을 죽이는 거야. 네 육체를 죽이려는 거야. 그래야 영혼에서 힘이 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얼핏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효도하지 말고 우정을 다 버리고 인간관계 깨트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얽히고 설킨 칡농풀 같은, 특히 믿음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자기 수단을 살든지 사람들하고 당을 지어. 그리고 어떻게든 쫓아다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누구 국회에 누구 있으면, 대통령도 4년 5년 지나면요, 그 다음엔 찾아가는 사람 없어요. 사람 찾아가다가 나중에 허허벌판이 인생에 혼자, 광야에 혼자 남는다고. 예수를 쫓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너의 부모를 사랑하냐? 너의 형제를 사랑하냐? 자매를 사랑하냐? 네 목숨을 사랑하냐? 그거보다 먼저 더 하나님을,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를 믿는다고 했지만 이 순서가 있거든. 퍼스트, 세컨드, 서드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한 7순위 정도나, 결혼 안 하다 결혼하면 7처음에요. 남편에다 1순위 줬다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가? 자식한테가. 그리고 애길 몇 명 나면 누구한테 순위로 가는 줄 아세요? 개한테가. 이거 옛날에, 정말 옛날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 갈 때 남편은 버리고 간대. 아니, 그냥 그 농담으로 만든 말이지. 1순위는 뭐 누구? 이제 사람 따라 다르. 1순위는 돈, 2순위는 누구, 3순위는 누구, 4순위, 그리고 5순위. 나중에 강아지, 자식 강아지,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라 그러더라고. 남자분들은 힘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하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대한민국 같은 효성과 예의를 갖추는 동방예의지국에선 받아들이기 거북해요. 근데 진리는 가슴 아파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양심을 딱 손에다 얹어보세요. 여러분 잠깐 눈 감고요, 10초만 얹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입술로 하는 건 아닌지. 그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냐 말이야. 뭘 하냐 그거예요. 말은 누가 못해. 뭘 해냐 이거.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11조도 안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기예요. 그건 사기. 사기라고 그건.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면 물질이 있어. 여러분 옛날에 연애 봐서 알잖아. 돈이 없어도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내 사랑을 만들려고 돈을 꺼서라도 내가 뭘 했어. 그럼 자꾸 맞추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하고 그 버는 돈 그게 아까우면 야, 그건 어떤 건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자식이 다 큰 다음에 콩나물 10개를 샀는데 사탕 10개를 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부모 입에 넣어주길 싫어하는 거야. 그거는요, 인간으로 말하면 아래예요.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0년 다녔는데 11조 안 하고 5년 다녔는데 11조 안 하고 그러면요, 그건 제자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면 세상의 모든 걸 끊어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중들처럼 절간에 들어가서 도만 닦으려는 게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경외함을 가지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 알려드려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얘기 있잖아요. 완전히 이 사람은 업으로 자라가지고요, 완전 전문가야. 고기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언제 무슨 고기가 있는 줄 알고 다 알아. 근데 어느 날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벽 미명에 그 빈배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타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샌님같이 생긴 분이 자기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지어다. 근데 베드로는 안 믿어줬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여 그러지 않고 선생이요 그래요. 선생이요. 그때 선생으로 하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라 이거야. 그런데 그물을 던졌는데 자기는 거기 프로야. 그리고 자기는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했더니 그대로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물을 던지는 게 여기를 던지는 거야.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지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명령했더니 고기가 큰 게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옆에 있는 배까지 해서 2배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그 갈릴리 바다를 만든 분이야.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고 모르는 건 자기 힘으로 그물 던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는 때와 그 장소에 따라 하면 이거 예수님이 고기에게 명령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그걸 봤어? 그럼 굉장히 놀랐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줄 때 절대로 내 앞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 그리고 죄를 갖고 특히 나오지 말라 그래. 니네 죽는다고. 왜냐하면 태양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너무 센 태양 보면 30초면 그냥 눈이 멀어버려요. 열사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봤잖아. 근데 이 본 감격이 어떻게 나와요? 아까 선생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하자. 따라하세요. 주여. 이 주여가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뭐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다 이거 천사. 여러분 영혼으로 무릎을 꿇는 주여 한마디가 나오기 전엔 여러분은 아직 신앙은 약한 거예요. 영혼으로 무릎을 꿇고 주여가 뭐야? 내 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11조 못 드리는 건 못 맡기는 거지. 근데 못 맡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냐 말이야. 근데 그 다음 얘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 보면 따라하세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 잡은 엄청난 배, 고기. 그러고 옛날에 배는 재산이야. 2000년 전에. 그 많은 배, 어디 성경에 베드로가 그걸 찢어먹고 쪄려먹고 말려먹고 이웃에게 선물하면서 인생 샀단 말 어딨어. 기적이 일어난 걸 다 버려. 물고기, 배, 아내, 자식, 친구까지. 왜 그랬어요? 미쳤어요? 아니야. 이 사람은 땅에서 못 보던 거 하늘의 걸 봤기 때문에 그래. 이 초목사같이 못 볼 걸 봐버렸어. 그거를 본 사람은 그 길로 가고 신앙생활에도 못 본 사람은 평생 땅강아지같이 땅의 것만 찾아. 여러분은 땅강아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독수리라 그랬으니까 위로 날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자가 용을 써도요 위로는 몇 센치밖에 못 뛰어. 위에 독수리야.
독수리 강한 발톱 아시잖아요. 그 눈. 몽고에서 보면요, 그 독수리가 여우나 더 큰 사냥을 그냥 물고 이거를 딱 집어가지고 날라. 그런 힘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은 땅강아지가 아니라 독수리인 걸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었어요? 놀라운 감격과 기적을 본 거야. 보통 사람 평생 수고해도 못 보는 걸 본 거야. 그런 은혜를 봐야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엑스타시하고 눈이 열림으로 땅의 걸 버리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땅의 거와 신앙 요거를 같이 아주 교묘하게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에 DMZ는 없다. 나도 전방에서 근무했는데요, 중간 요거 회색지대요, 요거는 아무것도 안 해. 다 잃어버려. 북쪽으로 가려면 북쪽이고 남쪽에 가려면 남쪽에 해야지. 교묘하게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옛날에 전쟁이 있었대잖아. 하늘에 독수리 부대와 사자 부대가 싸웠어. 근데 싸우다가 이게 전쟁이 빨리 쫙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가운데 박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동굴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살았어. 나중에요, 걔네들은 숨은 것 같지만 가운데 중간에 딱 숨어서 자기 색깔을 안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 영원히 동굴에서 못 나오는 슬픈, 독수리면 독수리, 아니면 사자면 사자. 땅에 가려면 아예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면 제대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짧게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4장 28절 35절 여러분 보세요. 첫째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망대를 세울 때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먼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큰 망대, 큰 집을 짓는데 무조건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자의 길을 가려면 큰 망대, 성공, 이렇게 대우받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제자의 길이나 주의 길이나 어떤 길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부터 할지어다. 아멘입니까? 나는 옛날에 몰랐는데 청주에 오니까 웃기는 사람 많아요. 신학을 졸업했는데 일을 안 해. 아, 뭐 하는 거야? 왜 신학을 하냐고. 왜 신학을 해? 배워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나 안 하는 사람이 많아. 난 청주에 와서 너무 놀랐어. 그건 하나님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 33절. 이 말씀 뭐냐면 전쟁에 나갈 때 왕이, 내가 왕이에요. 다른 왕하고 싸워. 근데 나한테는 10,000명이 있어. 상대방은 20,000명이 있어. 그럼 싸우면 지잖아. 그럼 싸움을 치면 어떻게 돼?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럼 너 타협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10,000명이고 저쪽이 20,000명이고 싸움 게 지문 뻔한데도 감정과 혈기를 그냥 부딪혀버린다 이거. 그럼 가는 거지 뭐. 이거 뭐야?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봉사하려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세 번째 뭐야?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금이 분명 귀해요. 옛날에 금값하고 똑같았어. 근데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귀하게 여김받지 않는다. 그 땅에도 그리고 걸음으로도 쓸 수 없어 버림받는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의 삶은 평신도하고 다르듯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비록 어려워도 거기에서 주를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향기, 그게 바로 짠맛이에요. 믿음의 향기를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성도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주의종 양심으로 하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식들이에요. 옛날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수요일 날 너무 몸이 피곤해서 쉬려고 딱 하니까 아들이 그러더래. 아빠, 왜 설교 안 해요? 나 몸이 찌부다하다. 그래도 가셔야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알았어 하고 설교하러 가면서 딱 한 말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자식은 어떨 때는 왼수구나. 그 자식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걸 잘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수준 있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자의 도 얘기할 때 반드시 첫째로 들어가는 인물 중에 한 양반이 독일의 젊은 신학자인 본 회퍼예요. 이 본 회퍼예요. 이 사람은요, 독일 사람인데 21살에 신학 박사가 됐어요. 24살에 교수가 됐어요. 천재예요.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유니온 대학인가 그래.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큰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많은 그 조국이 흔들리고 있잖아. 히틀러라는 미치광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도 나라가 어지러울 때 옛날에 한국으로 돌아왔듯이 그냥 애국의 마음으로 그 독일로 가라니까 가면은 죽는 거야. 가면 죽는 거거든. 보장된 세상의 영광. 이 사람은 천재 아니야. 미국에만 가만히 있으면 돼. 보는 척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돼. 근데 이 사람은 양심이요 그렇게 못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독일로 갈 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신학자 중에 유명한 라인홀드 니번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같이 공부하면서 세계적인 석학이지. 아, 보네포에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죽어도 가야 될 운명입니다. 그럼 가요. 가서 계속 히틀러는 미친 지랄하는데 정신병자 앞에서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밉상이지. 쉽게 말해서 밉상이지. 근데 결정적인 거. 히틀러 암살 그 단체에서 힘을 합쳐달라니까 암살 단체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1945년 2차 대전 끝나기 바로 2년 전에 체포돼요. 그리고 그 끝나기 바로 몇 달 전에 봄에 완전히 사형을 당해요. 그것도 나이가 내가 알기로는 39살에. 독일에서 위대한 인물이 둘이 났죠. 그래서 독일이 귀한 거야. 16세기엔 마틴 루터, 그리고 20세기엔 누구예요? 본헤퍼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말을 쓰는 목사가 있어요. 전노노 목사. 따라하세요. 미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런데 그 양반은 죄송하지만 그 말을 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거에 사용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그 말하면 몰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대통령도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라 난 그래요. 목사로서. 목사가 대통령 보고 막 죽인다 이런 말하는 건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해. 아멘입니까? 예, 목사는 목사답게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야지 정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헤퍼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 지금 한국에 이 양반 세상 떠난 지 100년 됐는데 한국에 이 양반 연구팀이 있고 학회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어요. 그리고 북미에 있어요. 그 사람의 정신을 빨아들이려고. 이순신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힘이 되듯이 저 사람은 지성인들 특히 그리고 굉장히 소신 있는 사람들에겐 완전히 죽지 않아서 살아있는 사람이야. 저렇게 짧아도 저렇게 사는 게 낫지. 엿가락같이 천년 살면서 아무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인생이 길고 짧고 많이 가지고 없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